지금으로 말하면은 뭐죠? 그 무슨 병이죠? 그거?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돕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놀라운 이야기는 환부의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냈답니다. 손양원 목사.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며 기도하면서 그들하고 함께 잠도 자고, 하나님께 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잠자고 저 나병 환자들 도와주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나 좀 이 병 좀 걸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냥 저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여수 사건 때 공산당이 그 아들 동신이 동인이 죽였을 때 이 사람 그 공산당을 양아들로 맞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안 떠난다고 해가지고 참혹하게 총살을 당했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작은 예수로 살았어요. 손양원 선교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함께 계시지. 그저 우리는 그거는 싫어. 손양원 목사같이 크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 희생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와 관계된 일에는 유익을 보려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어떤 종교 행위에 무슨 주님이 상관이 있다고 등을 돌리신다는데요. 저 왜 권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섬겨야 된다. 나 무슨 말인지 시간이 가면서 더하게 다 이게 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보다도 훨씬 시대도 좋아졌고 예배 드리는 일도 쉬워졌지만 희생과 헌신, 충성은 너무나 어려워진 마음 자세로 너무나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질투도 심하여진 이 시대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거의 없답니다. 그 말이 맞죠. 말씀 세미나도 많고 교회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만 기도의 불은 꺼져 있고 교리가 사람들의 귀를 막아서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한 왜곡된 말씀이 풍성하여서 삶만 안 살아져. 사는 것만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사는 건 예수님하고 반대로 살아.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목숨 문제 좀 풀어보려고.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좋은 환경으로 모든 것들이 풍성해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강팍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그렇게 계산하고 영리하고 헤아리고 약아졌는데 왜 점점 거듭나는 영혼은 없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많아졌고 한 해마다 수없는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점점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막 침투해서 들어가고 세상의 것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강단에서 가수도 와서 노래 부르고 여기서 무슨 성공담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인지 뭔지 분간이 잘 안 되어지는 똑같은 자들로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목숨을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은 그 누구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이기에 조금만 응답이 늦어도 짜증을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조금만 유익이 없어도 안색을 부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성품들로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 없음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절대 아니에요.
먼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손해보고 모든 유익을 다 버리지 못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도왔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는 그 행위로 인하여 내 의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차라리 노숙자를 안 섬기고요, 내 의가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더 쉽습니다. 이준표 목사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차라리 안 하고 겸손히 낮아지며 겸손하여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 자꾸만 TV에 나오셔서 어느 교회를 도왔고 이번에는 몇 명을 띄워주고 누구를 치료해 주었다 하셨을 때 제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저런 말씀 그만하셔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한 일이에요. 그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뭐를 해서 저기를 도와보죠. 설교의 4분의 3은 그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조금 왔어야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은이 지영이가 말도 안 되는 1전, 5전, 10전 코로 가져가서 예물이요. 은행에서 막 파네. 정리 좀 해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요.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해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어떻게 돈을 건네준 것까지도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돈을 꼭 아무개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요, 주님 다 하세요. 그 심부름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거를 내 예물을 올려야 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그재그로 올립니다. 한마디로 더 듣게 하시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목사님에게도 이런 틈 저런 틈을 수없이 노리고 있기에 정말 깨어있지 않는 당이에요. 계속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전 사단의 전략이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기도를 할까, 저 목사님? 여러분, 내 자신이 노숙자를 수없이 도왔어도 까칠하고 독선적인 성품이 바뀌지 못하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준표 목사님이에요. 지옥에 계십니다. 먼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철저히 우리 모두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숙자를 도우는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에게 감사하고 철저히 낮아짐의 자세로 행하여지지 못하면 우리는 시큰하고 사단에게 다 뺏겨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큼이에요. 성령은요,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를 부인할 수 없는 나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단의 자녀의 그 성품 그대로입니다. 일단 저희 교회 식구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겠기에 제가 부지런히 우리 식구들 먼저 빨리빨리 올려서 만나는 축복도 갖고 하게 해야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수없이 테스트하고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붓는 거예요. 아니 뭘 줄 수가 없어, 발발 떨어서. 그럼 하나님 생각해 보십니다. 목숨 문제에서 손을 놓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녀 문제를 다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자녀 문제가 아니고 목숨 문제에 내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는 내가 너희 부모이기에 네가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손을 떼! 이번에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데 그 누구도 100%, 1000%, 1000% 자녀에게서 손 못 놓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우리 모두들의 모습이기에 못 내려놓는 만큼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어져요. 응답이 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고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고집과 아집이 꺾이지 못해서예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철저히 자신들을 부인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겠다고 몸부림을 친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어떤 어려움인 줄 아세요? 나를 버리는 시험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못 놓습니다. 놨다가요, 저 밖에 나갈 때 또 다시 죽습니다. 주님은 성경 공부를 하며 지식으로 주님과는 왜곡된 말씀들을 가리키며 배우며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믿는다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겉으로 보일 때는 성공된 사역처럼 보이지만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기에 주님과 관계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하기에 동일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대책 없이 꼬고 비틀고 왜곡해서 전하지 말고 제발 그대로만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첫째는 나를 부인을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상의 10주의 죄가 반드시 후손들에게 쌓여져서 치러야 하는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고, 철저한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너무나 왜곡된 종교생활로 오해되어 세상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천국은 너무 희미하고 늘 삶 속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아 희생만 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희생을 못하는 마음이 무슨 주님하고 만나지는, 여러분, 희생을 못하는 자는 주님 못 만나요. 그 희미한 길을 밝히 비춰내어 주셔서 이 길로 들어오는데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야 겨우 바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시간도 필요하기에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사단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닌 줄줄이 다 천국으로 빼앗길 것 같아 어떡하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혼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성경의 선지자들이 받는 것만 들었는데 이 시대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확인되어지는 만큼 제 목숨을 던지게 됐습니다. 영혼의 집을 찾아가는 걸음이 바빠지는 것이에요. 어려운 농부의 실제 현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면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화로 발견되어지기까지가 천국길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기가 쉬워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보화로 발견되어지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발견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뭐냐? 갈등해요.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고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상하잖아. 두리번거리다 계속 사단에게 낚아채가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개인이에요. 1대1입니다. 육신의 관계로 묶여진 사람들로 인하여 천국을 빼앗기는 일 없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김혜은, 손 놓으세요. 희생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발견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흉내 내는 것은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 1번 철저히 자신을 버려야 하는 시작이에요. 시작을 요합니다. 우린 지금 시작도 못 왔어. 못 버려요. 못 버립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려야 하는 시작을 요합니다. 2번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 희생입니다. 3번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땅에서의 고통과 헌신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랬고 한 목사에게도 그랬고 하트의 집사에게도 그랬습니다. 니네들이 권목사가 받는 것에 권목사가 10개를 받았다. 니네는 반 개를 받았다. 절대로 부러워할 수도 없고 왜 그러느냐고 물을 수 없다. 그는 받은 고통이